민수기를 읽으면 우리가 영상 자료를 보셨듯이 두 세대가 나옵니다. 먼저 1세대와 또 가나안을 입성하는 다음 세대가 나오죠. 그리고 인구조사도 두 번이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계승에 우리 모두 성공하자, 뿐만 아니라 사역 계승에도 우리 모두가 성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를 애쓰는 것은 요셉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을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요셉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안마다, 가정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대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를 이어받는 이삭의 시대가 있고, 또 130년을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럼 힘든 세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요셉의 시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집안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온 사회와 나라, 세상을 살리는 요셉의 시대는 어느 가정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가 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변치 않는 이상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세대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복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명이 그럴 수 있고, 좋은 성품이 그럴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친다?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아무리 권세가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해도 은근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정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대일교회 모든 가정들 진심으로 축복하기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흥황해 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집안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개성, 사역의 개성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신앙의 개성, 사역의 개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고 그 다음 때가 개성하고 이어받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미리암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잘한 것도 있었고 못한 거 있었지만 너무너무 고생했고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넉 달쯤 뒤에 20장 뒤에 가보면 아론 역시 얼마나 40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도 조금 있으면 이제 신명기를 읽을 터인데 신명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름을 그렇게 받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이제 다음 세대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앞선 세대들은 무엇을 과연 물려줄 거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물려주려고 애를 써야 되겠으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앞선 주자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배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캐치하여 그것을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강점을 배워야 합니다. 장점을 반드시 물려주고 떠나야 합니다. 무엇을 잘 계승하려면 앞선 주자의 강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강점, 선배들의 장점, 1세대의 강점을 잘 알고 배워야 합니다. 미리암을 보면 미리암의 장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수기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미리암은 영적인 은사가 많은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담력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지혜와 빠른 판단력이 있는 그런 여성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셨는데 출애굽기 2장에 노예 시절에 남자아이가 나면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를 낳는 순간 보는 순간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날당기 띄어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 왕 바로 왕 공주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때 누가 엿보고 있습니까? 누나 미리암이. 그래서 그 어린 미리암이 쫓아가서 공주여 유모를 구해 올까요? 그러니까 생모인 요게벳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어릴 때부터 이 담력이 있었고 빠른 판단력과 또 빠른 어떤 눈치, 재치, 지혜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홍해 도하 이후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데 미리암이 여인들을 불러서 소고를 치며 그렇게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런 걸 보면 대중을 인도하는 지도력도 있고 영적 은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죠. 너무 귀한 직분이죠. 그는 특별히 언변이 탁월해서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늘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와 함께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론은 언제나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는, 제가 그런 느낌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이 화평을 누리도록 200만 300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문제가 없도록 늘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해왔죠. 이런 아론이 죽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29절입니다. 온 애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참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아론과 장점, 미리암의 장점, 선조들의 장점들은 다음 세대가 그대로 잘 이어가야 하죠. 특별히 이 아론의 화평의 리더십, 화목의 리더십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비롯한 모든 후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좋은 장점들,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대일교회에 물려주신 좋은 것들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점은 극복해야 한다라는 명제입니다. 사명입니다. 약점은 극복해야 한다. 부모님의 약점, 선배들의 약점은 이겨내고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부모님이 한 실수를, 선배들이 한 실수를 결코 다음 세대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 약함과 그 악한 것의 유혹에 더 이상 끌려 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약점,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 다 약점이 있는데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끊이지 않고 매일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것만큼은 내 당대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다음 세대로 이것이 내 아들, 손자들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이들도 약점과 실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미리암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도전한 것입니다. 모세가 재혼한 것 사실은 좀 민망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또한 미리암은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모세요, 당신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느냐? 나도 하나님과 이야기한다. 이것은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엄하게 다스렸는데 결코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미리암이 7일간 그 살이 하얗게 되어서
죽기 직전 아니었습니까? 이걸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론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초기라서 믿음이 아직 정리가 돼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백성들에게 못 이게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너희 신이라 말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모세 앞에서 불에서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 이로 인해서 그 여러분 아까운 생명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목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은 앞선 선배들의 이런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커가면서 성숙해가면서 우리 집안의 강점이 뭐며 약점이 뭐며 우리 부모님들의 강점, 약점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이런 대화들이 저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대화가 되면 우리 집안의 강점은 이거다. 이거 살려나가자. 하나님 앞에 우리 집안의 약점은 이거다. 이것은 잘 다스려 나가자. 이런 대화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혼식을 앞둔 커플들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반드시 1시간, 2시간 면담 시간을 약속해야 제가 주례를 허락을 합니다. 그 시간에 두 사람을 불러놓고 제가 꼭 언급하는 것은 부모님의 장단점을 파악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장단점을 파악하라. 뿐만 아니라 양쪽 집안의 영적인 가계도를 꼭 한번 종이에 그려봐라. 여러분 먼저 육적인 가계도도 여러분 필요하지요. 양가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기질과 성품은 어떠하며 또 육신의 질병이 약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그걸 알고 결혼하면 서로 기도로 준비하고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계도가 반드시 머리에 그려져야 하는 것이죠. 양가의 집안에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선한 역사는 없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부모님 시대에 부모님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긴 역사가 없는지 그걸 알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뒤늦게 신학을 할 때에 한 가지 늘 눌리는 게 있으면 저만 아는 거죠. 눌리는 게 드는 것은 하나님 우리 집안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선조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이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목사님도 한 번 안 보이시고 어느 집안은 교회를 개척했다 뭘 했다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저에게 큰 눌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말 잘 안 하시는 어머니가 한 번은 조모의 말씀을 하셔요. 할머니가 그 어려운 시대에 제사를 다 철폐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 새댁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사를 철폐하고 우리 교회 다닙니다. 이게 그 시대에 쉬운 게 아니었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 이거 하나는 하나님 우리 집안을 어여쁘게 보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역사는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실수는 없었느냐? 왜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당대에 끊어지고 하나님 결코 이것이 아들 대에 손자 대에 되풀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막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선조들이 물론 좋은 것은 계속 발전하고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들, 악한 습관이나 모난 기질이나 약점들은 언제나 십자가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당대에서 다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은 한 번 정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적인 기도의 내용이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사역들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비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장 읽었던 마지막 본문을 보면 아론이 죽고 대제사장직이 물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물려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에서 보았듯이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 대제사장직이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물려집니다. 아론이 옷을 벗겨 모세가 그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이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과 띠, 우림과 둠림을 넣은 흉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한 세대가 끝나도, 한 세대가, 부모 세대가 죽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떠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직분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담임 목사 은퇴해도 교회 사명, 선교 사명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담임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사역 흔들려서는 안 돼. 하나님의 앞에 불충인 것이지.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를 해도 그 다음 후배들이 그 장로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아무리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사명, 선교, 전도, 훈련, 교제, 봉사, 이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들은, 우리 모든 특별히 사역자들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된다. 교만입니다. 그럴 분도 우리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된다. 천만의 말씀. 내가 없어도, 죄송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떠나도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 세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시간 속에서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또 반대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없으면 누군가 하겠지. 이거는 방관이요. 이것도 불충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고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최근에 오신 새 가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오랫동안 믿고 적어도 2대가 3대가 되신 분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없으면 계승자가 끊어집니다. 어떤 사역이든 내가 그만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잠시 후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후임자를
데려놓지 아니하고 그만두면 누군가가 채워지기까지 공백으로 아까운 시간을,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가 채웁니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분량을 내가 선배로서 부모로서 하지 아니하면 누가 채웁니까? 그 기도 시간을. 엉뚱한 것이 와서, 세상에 엉뚱한 것이 와서 자기가 주인인 양 노릇할 수도 있다. 기도든 말씀이든 봉사든 선교든 무엇이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개성뿐만 아니라 사역의 개성, 비전의 개성,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이 사역의 개성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되셔야 할 분들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해 주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속 세워져서 이 복음 사역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자만 아니라 전도팀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누군가는 이어져야 한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 데려와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 기둥으로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장로님 오늘 30대, 40대, 50대 기도를 지명하여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 교회 직분과 사역과 사명에 선한 욕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섬기고 사역할 자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책망받을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무라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적어도 믿음의 2대라면, 믿음의 3대라면 1대라도 마찬가지고 정말 섬기고 사역해야 할 자들이 섬기고 사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 복을 다 놓쳐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구역과 소그룹에 여러분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내가 구역장이 아니어도 지역장이 아니어도 이 구역과 소그룹에 여러분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 되었죠. 교회 성장연구소, 신앙연구소, 교회 사역연구소들이 내어놓은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제2, 제3의 코로나가 왔을 때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두 가지가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 첫째로는 가정의 신앙교육. 수십 년 전의 이야기지만 가정신앙교육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소그룹이 강해야 한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소그룹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구역 모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 기도하고 대화하는 이 모임이 30년을 이어가게 하고 50년, 100년 이후에도 우리 대일교회를 버티는 버팀목이 될 거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자꾸 외로워지는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우울증이 심해지고 경제는 더 안 좋아질 텐데 무엇으로 이 신앙을 버텨내고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으로 천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대그룹 예배도 은혜롭지만 소그룹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소그룹에서 대화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그렇게 함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만하라고 하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의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아침마다의 기도 제목은 우리 소그룹, 우리 구역이 더 좋은 소그룹으로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그룹이 모이고 싶고 서로에게 은혜 충만한 그런 생명이 넘치는 소그룹이 될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내년쯤에는 우리가 소그룹을 대변화를 좀 줄 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대일교회가 소그룹이 강한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은, 우리 구역장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역장 사역을 누구에게 계승할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가 뭐 장로직이든 무슨 직이든 구역이든 짱이든 찬양대든 교사든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을 것인데, 그러면 누가 나의 이 사역 바톤을 이어받을까? 그럼 이거는 담임만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사역자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다음에 회장을 이어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오래 잘 섬기고 나면 누가 우리 전도의 임원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자의 자세다라는 것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반드시 계속 개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반드시 사역은 개성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손자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삶이 딸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늘 말하는 것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늘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더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하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 집안에 되도록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가장 잘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무엇일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한 번 더 느끼는 것은, 광야의 40년 생활이 너무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구나. 여러분 농담이지만 한 주 걸렸습니다. 한 주 만에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때가 있고 자녀들의 시대가 오고 또 손자들의 시대가 옵니다. 손자들이 커가면 우리는 곧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쏜살 같은 세월의 흐름 속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개성, 신앙의 개성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조부모의 신앙이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집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이 사명, 이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자리, 이 사역들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내 아들에게, 다음 후배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대를 이어 영광 돌리는 우리 대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